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좋은 목사님 모시고 우리 수도교회가 건전하게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많다 하겠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념 간의 분쟁이라든지 노사투쟁이라든지 이 모든 전부를 볼 때마다 웃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너무 세속에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한 옛날의 삶은 가난한 사람들이 빵이 없다고 데모를 했는데 오늘은 가진 사람들이 더 떠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사회에서는 무식이 문제였는데 오늘은 가진 사람들이 더 불평을 늘어놓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호수, 성지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호수가 너무도 커서 사람들은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조상 대대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여기에 있지 말고 여기를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따르라. 옛날의 생각, 고향, 과거의 경험 모든 전부를 다 두고 나를 따르라.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를 불러내시는 그런 그 모습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사랑이니 정의니 생애 존엄이라고 하는 그 귀한 말들은 뒤로 물러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비투스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조그만 글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개를 잡습니다. 개를 잡아가지고 다시 항구에 와가지고 항아리에다 전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개를 잡아가지고 항아리에 놓습니다. 그런데 어부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항아리에서 개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한 놈도 나오는 놈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거 이상하다. 왜 개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미 항아리 안에서 익숙해져 가지고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대부분이 그렇고 또 일부는 밖으로 나오려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래에 있는 놈들이 개의 발가락을 붙들고 물어 내려서 개가 다시 떨어지고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됐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연구하면서 개의 심리가 우리 인간에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이른바 심리학자들이 쿨업 멘탈리티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게 됐습니다. 이것을 연구한 학자들은 우리 인간 사회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 나올 줄은 모릅니다. 공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헤어나기가 어려운 거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황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아예 나올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여기서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조상 대대로 고기를 잡고 어디에 고기가 많고 적은 걸 다 알고 갈릴리 바다를 환하게 내다보는 그 베드로, 아이들과 편안히 살고 먹고 사는데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베드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지 순례 때 베드로의 고향 갈릴리 바다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안내자의 이야기를 듣고 가보니까 큼직한 집이 하나 있고 그 옆에 별채가 있고 이게 베드로가 살던 집을 고중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 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생활에 넉넉했던 삶,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도 많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오시면은 베드로의 집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머물면서 베드로가 극진히 대접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나와야 되겠다, 거기서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오늘 성서에서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걸 과감하게 버려야 되겠다. 이 모든 전부는 달리 말씀을 드리면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삶, 어리석고 속된 삶, 세속에 찌든 삶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패며 기구며 그동안의 모든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버릴 걸 버리고 정리할 걸 정리하고 세속에 물든 삶, 여기서 한 걸음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에 정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들을 불러내신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끌고 자유와 평화가 담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거기서 불러내셨다고 성서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성서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세속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싸움은 싸움으로, 투쟁은 투쟁으로 목숨을 걸고 자기 욕심을 이루어 나가려고 했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확고한 그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자신은 여기서 변화라고 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인간의 생명의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느끼면서 그의 삶은 하나하나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러내시면 변화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아마 좋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1982년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도착을 해가지고 1박 2일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키부츠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키부츠 입구에 들어서니까 여기저기 그 탱크가 쭉 있습니다. 아니, 농사 짓는 사람들 여기에 왜 탱크가 있을까? 그렇게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어느 분이 질문했습니다. 농사 짓는 여기에 왜 탱크가 저렇게 여러 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내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60이 넘은 노인들이 탱크에 올라가서 몰고 전선에 나가고, 그 다음에 장년들이 나가고 청년들이 나가고, 맨 마지막까지 가장 깊숙한 곳에는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보호하고, 그들이 전쟁 중에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공동의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같이 먹고 같이 노동하고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에는 총리를 지내신 분도 계십니다. 1960년대 후반 이스라엘 다스렸던 골다 메어라고 하는 분, 그분이 80이 넘은 다음에 이 키부츠에 와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하고 노동하고 경비 쓰고 이 모든 일을 이 총리도 다 감당해 나갑니다. 우리 일행 중에 어떤 분이 질문했습니다. 혹 해외여행에 나가는 분들도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분들의 경비는 누가 됩니까? 우리 공동기금에서 됩니다. 그러면은 나가지 않는 분들은 손해가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상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이상합니까? 외국에 나가서 자기들이 경험하고 보고 느낀 걸 전부 적어가지고 가지 못한 분들에게 그것을 다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데 무엇이 이상합니까? 왜 돈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녁에서 그분들의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노동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병남은 병원에 안내해주고, 그래 함께 살아가는 또 다른 모습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저는 여기서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다른 경험이라고 하는 거, 다른 세계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아니할까. 종교 개혁자들이 늘 얘기한 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별로 하질 않습니다.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도 이분들이 얘기한 또 한 가지 말씀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한결같이 주장한 말씀은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은 근본으로 돌아가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런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천사의 모습을 지어줬는데 오늘 와서는 짐승의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선한 사람으로 지어주셨는데 오늘 욕심쟁이가 된 것 같습니다. 서로가 돌보라고 지어주셨는데 부모까지 모른다 생각하는 이런 그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모습을 우리들에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본래의 모습, 사랑의 모습, 정의의 모습, 평화의 모습, 이런 것을 찾아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러한 사람들은 소명에 충실하게 됩니다. 소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하나하나를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여력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나이가 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걸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작년에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각장애인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분, 그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모되는 분하고 다른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침을 나누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실명이 돼가지고 공부한 과정을 저는 누구보다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25 동란 전까지만 해도 이 가정은 굉장히 넉넉하게 사는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고향이 그 양평 옆에 있는 서정리라고 하는 거기라고 그럽니다. 조상 대대로 교회를 섬긴 가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6.25 동란 때 목사님 몇 분이 여기서 피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 가정에서. 그래 어렸을 때 얘기를 들으니까 김관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그런 분들의 이름도 들은 것 같고, 그러다가 이 아하고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6.25 동란이 끝나고 목사님들은 가시고,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중3 때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공이 눈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병원을 다 다녔지만은 마지막까지 회복이 되지 않고 실명했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공부도 다 집어치우고 학교도 안 가고 왜 내가 실명을 해야만 하는가?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다 6.25 동란 때 몇 년 전에 우리 가정에서 함께 살다가 하신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기가 듣고 기억이 나서 한번 목사님을 좀 만나보는 게 어떨까? 그래가지고 서울에 와서 그 당시 기독교 방송 사장으로 있었던 김관성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목사님, 6.25 때 저희 집에 계신 거 기억하십니까? 아, 물론. 내가 너희 집에서 많은 대접을 받고 6.25 피난도 했고. 근데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도 교회 열심히 나갔고 우리 아버지도 교회 열심히 나갔고 목사님들 잘 대접을 했고 우리가 교회를 지성으로 섬겼고 다 그런데 왜 제가 실명이 됐습니까? 그냥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요 옆방으로 가면은 상담을 전문으로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끌고 그 옆방으로 가서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의 쭉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나 했다고 합니다. 너는 지금 눈을 하나 잃었지만 네가 교회 나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10가지를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에 이 어린 학생이 용기를 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연세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에 대학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장애인으로서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 때 전국 장애인 정책협의회 위원이 됐고 차관급 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장애인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장애인입니까? 손이 고장났습니까? 몸이 불편합니까?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별명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여력이 없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걸 다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것이 크든 적든 간에 모든 성의를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지 아니할까.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입은 자니, 그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고 하는 걸 다시금 깨닫고 그것이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이러한 삶을 다짐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을 뿌리쳐야 됩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시련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도 해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모든 욕심을 사랑으로 바꾸고 모든 부정을 정의로 바꾸고 모든 싸움을 평화로 바꾸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 모두 함께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